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주변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페르시아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수식어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었으며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나라의 두 번째 서열에까지 오르는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 땅에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신하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궁전의 사람들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유독 모르드게라는 사람, 궁전의 문을 지키는 관료였던 이 한 사람만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위하는 척하면서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는지 묻고 날마다 그를 찾아와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고개 좀 숙이라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절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절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소식이 하만에게 들려지자 하만은 매우 분노하게 되었으며 결국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전체를 한날 한시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극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 한 사람의 고집 혹은 소신 덕분에 유대인들을 제거할 날을 제비 뽑게 되고 아달월, 즉 12월의 13일이라는 날을 잡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을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와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옷에 우상의 장신구를 붙이고 당대의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하고 신이자 인간인 나를 섬기라 라는 명령을 하만이 내렸다라는 기록이 번역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번역 과정 중에 첨가된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히브리어 본문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는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의 사건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관련된 일화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있죠.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면서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했었고 그것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의 사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이 스스로를 우상화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궁의 규칙들을 일일이 다 거절했었습니다. 음식 먹는 규정을 거절했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궁의 다른 규칙을 거절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의 선택과 행동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친구의 결정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임시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 모르드게는 늘상 그 나라의 임금과 고위 관료들을 향하여 존경심의 표시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 당대의 보편적인 문화였다라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는 절했을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 지금 절하지 않았다고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왜 자신이 유대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과 아말렉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냈다,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만 6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게 되자 그 화가 더 증폭되어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향한 화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화로 그 분노가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에 대한 수식 억구 중 자주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오늘 보면 에스더 3장 10절에 등장하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는 억구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감정대로라면 하만은 누구에게 화가 나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이 하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만이 속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광야에서 만났던 첫 번째 전쟁의 상대였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자신의 후대들에게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유명한 마라의 사건과 또는 엘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데 비겁하게도 그 행진 대열의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그때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아말렉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고 모세의 선포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임금의 시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출전하는 사울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에 나가는 사울 임금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라. 그들의 모든 소유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라. 이전에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일이 이제 실현될 때가 왔느니라.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당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임금 아각을 살려주고 아말렉의 건강한 소와 양과 가축을 자신의 본토로 가지고 들어와 자신의 재산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임금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 당시 아말렉의 임금 아각과 이스라엘 임금 사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아각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원한 관계만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사울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스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에스더 2장 5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무슨 지파의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기스의 증손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모르드게의 선조가 이름이 기스일 정도로 모르드게는 정통 베냐민 지파이며 사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머릿속에 언제나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 아말렉, 아각 사람 때문에 우리의 선조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베냐민의 사울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었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필, 모르드게의 지파는 아직 아각이 하만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모르드게가 지금 어느 자손이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스파크가 보이십니까?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의 일탈을 유다민족 전체 일탈로 규정하고 유다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까지 확대 해석했던 이유는 둘 사이에 오래된 원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자면 사울의 불순종과 그 결과가 이후 500여 년이 지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로 번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지금의 순종과 불순종이 지금 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500여 년 후에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8가지만 하고 다 한 척 하지 마시고 9가지만 하고 다 한 척 하지 마시고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10가지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실패했기에 사울은 그의 후대들이 500여 년 후에 위험에 처하도록 만드는 동기 유발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민족의 아픔보다 자신의 원한 관계와 감정을 앞세운 모르드게의 아쉬운 선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요? 짐작하기 어렵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약 4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만 한 사람의 분노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칫 400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살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민족적 원한 관계라는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함으로 인해 자신의 동족 400만 명이 한 번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죄와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원수 관계를 빨리 극복하지 못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지금 오늘 나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래된 미움과 원망의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처로 인해 남는 고통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르드게의 행동과 고집 때문에 하만이 분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권면했지만 그는 하만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이것이 하만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을 멸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날을 잡았습니다. 그해 12월 13일. 그리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다인을 멸할 조서를 각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하만은 조서를 받기 위해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하만의 말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반만 맞고 일부는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말한 말 중에 세 가지 항목, 흩어진 사람들,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것들은 각각 하나는 맞고 하나는 반만 맞고 하나는 완전한 왜곡입니다. 유다인들은 수상궁 근처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흩어져 산 사람들이 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항목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인들의 법률이 페르시아의 법과 다르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유다인들이 독자적인 종교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정치와 치안과 관련된 법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당대 페르시아의 정책은 각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은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다른 민족들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독립을 시도하려 한다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흔적 또한 에스더서에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이 내린 규칙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자신의 분노로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르의 임금 또한 하만이 전해준 은 1만 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조세액과 맞먹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인 거죠. 이 돈을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돌려주는 척 했습니다. 하만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하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황상으로 하만이 이것을 되돌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아하수에로는 은 1만 달란트를 고스란히 받고서 자신의 국가에 사는 4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그 조서에 그냥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사람이 자신의 화를 제어하고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하만 한 사람의 민족적 감정과 분노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보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의 주인 아하수에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켰으며
그 나라의 두 번째 주인으로 알려진 하만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명도 아닌 400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려 들지 않습니까? 분노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귀 무덤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장수들에게 조선인의 귀와 코를 잘라오면 그 공로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일본인들이 죽은 사람 혹은 산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다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사진에 보이는 바로 교토의 귀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만 12만 6천 명의 사람들의 코 혹은 귀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애비했죠. 그랬죠? 전라도만 그렇습니까? 애비 하셨죠? 애비. 여러분, 애비가 여기서 나왔대요. 귀 이자와 코 비자가 합쳐진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일본인들이 와서 너희 코와 귀를 베어간다 라고 해서 조심하라 해서 애비가 나왔대요. 분노와 전쟁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냄과 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런데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화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화도 좀 내고 욕도 좀 해야 내 마음에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나 제가 나쁜 놈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도 좀 내고 살아야 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화도 안 내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되 화를 오랜 동안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화를 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화를 내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약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화도 좀 내고 싶으시잖아요. 욕도 좀 시원하게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래요. 화를 내도 된대요. 하지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오랜 동안 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정착이 되어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정착된 그 분노는 점점 더 강한 폭력과 복수심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해 5월 무렵에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노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누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오랜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도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서로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화를 내셨는데, 우리 주님도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고 그냥 이거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화를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는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랜 동안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래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거 풀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이제 잡시다. 그럼 뒤 옆에서도 말씀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이제 민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조서를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조서가 전달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니산월 13일입니다. 니산월,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 6월절이 바로 언제냐?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위해서 니산월 13일 저녁부터 명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날 유대민족 전체를 살해할 계획이 담긴 조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일 났다라고 말하며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에스더 3장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조서를 내린 하만은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반면 수산성은 어지러워졌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면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해 12월 13일을 유다민족 전체를 살해할 날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의 순간 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유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중에 그녀에게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중에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무도 그 아하수르의 궁전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왕비 에스더, 그녀가 당시 절대 권력자 아하수에로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은 그 일을 짐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며 속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에스더가 있다. 이 장면은 성경의 또 다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의 궁전에,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궁전에 장차 바로와 맞서 싸울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인 모세였죠. 바로가 그것을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가 그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반전이 거기 숨어 있었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에스더가 있는 아하수르의 수상궁에도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아달랴라는 여왕이 즉위하던 시절, 그녀가 아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정권을 잡으면서 다윗의 모든 후손을 다 제거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왕기하 11장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자기 손주뻘 되는 아이들을 모두 다 제거하려 했어요. 그 궁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숨겨지는 아이 요아스, 장차 임금이 될 이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가 이 아이를 숨겨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몰래 키우게 되죠. 약 6년 동안. 아달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장차 자신을 제거할 어린 왕자가 궁에서 자라고 있으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가 7세가 되던 해 이세벨의 딸 아달랴로부터 유다를 구원해냅니다. 열왕기하 11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 그 궁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비슷한 일이 우리 주님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임금 헤롯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그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그때 주의 사자가 예수님과 그 부모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꿈에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사탄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던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그분이 마음 먹으시면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마음 먹으시면 그분의 일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불병거와 불말로라도 나를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왕이 자신이 어떤 전쟁의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첩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첩자 때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우리가 왕궁에서 무엇인가를 논의하면 그것을 먼저 알아챈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그의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종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때 엘리사는 그 종이 보지 못하던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종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그 불말과 그 불병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의 종을 구원해내셨다고 열왕기하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혹시 수상궁의 백성들처럼 어지러운 시절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어디에도 내가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묘수가 여호와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수 한 수를 놓기 분주하지만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은 안 두어 보셨더라도 오목은 두어 보셨죠? 네, 장기도 좀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수가 아니어서 한 수, 두 수, 많으면 세 수. 바둑의 구단은 10수까지 먼저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수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수는 사람의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 하죠.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수는 나의 수와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수가 있으니 내 머릿속으로는 다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해 끝났다라고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수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비상구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탈출구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많은 수를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그분은 우리를 놀라운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수상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러웠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웠지만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염려를 극복해내고 이 한 주간 잘 살다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